오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감독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1944년도에 이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그 프랑스 해안인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죠. 그런데 그 상륙할 때 작전이 얼마나 치열하고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약 반나절 6시간 동안에 약 4,000명, 미군 전사자만 4,000명이 날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문에 D-Day라는 명칭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영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이 장면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천신만고 끝에 죽음에서 살아난 밀러 대위라는 대위한테 톰 행크스가 그 역할을 보냈는데, 그때 그 한 가지 명령이 더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를 왜 구해와야 되는가?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4명의 형제, 라이언에게 4명의 사형제인데 같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위로 형 셋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이 마저 죽으면은 라이언 일병의 엄마가 슬퍼하니까 이 사람만은 구해가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라이언이 어디 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낙하산 부대예요. 그래서 독일군 적진 깊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러데이에게 주어진 명령이 8명의 특공대를 꾸려서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서 이 라이언 일병을 산채로 구해오라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 명령의 이유가 뭐냐면은 라이언 엄마가 슬퍼하니까. 그래서 부대원들이 그 명령을 바꿔가면서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라이언 엄마만 슬퍼하고 우리 엄마는 안 슬퍼하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가? 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라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저녁이 됐는데 이 독일군 적진을 돌파하면서 저녁 밤이 됐는데 그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얘기를 하다가 이 밀러 대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명령이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는 구하겠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정말 우리 8명이 목숨을 걸고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혹시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또는 마약 중독자라면, 또는 그가 연쇄 살인마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 섞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천신만고 끝에 이 라이언 일병을 발견을 하고 그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를 구해내던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8명 중에 6명이 전사를 하고 그 중에 이 밀러데이라는 주인공도 죽게 되죠. 근데 이 밀러데이가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냐면은 라이언, 너는 잘 살아야 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노인이 된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밀러데이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흐느끼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얘기해줘.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이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받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전과 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었어요. 자기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 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그 6명의 목숨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라이언 일병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연쇄 살인범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6명의 죽은 인생의 가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잘 삶을 통해 자기를 구한 이 6명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산 그 모습을 가족들한테 내가 잘 살았다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달라는 말로써 그 영화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헛되게 살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산다면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그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죽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을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나만을 위한 삶이었고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고 막 살고 그 다음에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곳에 유학을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에게 유학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먹을 거를 드시지 않고 또한 하루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주무시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송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노력과 그 희생의 대가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그런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엇에 비유하는고 하니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그러면 일반적으로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그러한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세례는 약간 약식으로 하는 것이고, 예전에 진짜 세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속에다 담그는데 잠깐 담그는 게 아니라 푹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긴 사람이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담궈져 있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담그다가 심각한, 그래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 그때 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의 옛사람은 이건 물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그 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침례 받는 사람들이 코에다가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코에 물 들어갈까 봐. 근데 그 정도로 푹 잠그는 거예요. 그러와서 나온 다음에 선포하는 거죠. 옛사람은 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혀 가망 없는 인생, 전혀 소망 없는 인생, 또한 전혀 어떤 능력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010년도 1월 13일 날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이티는 미국과 북미와 남미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그런데 그 섬나라의 수도인 포르투플랭스라는 그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23초 동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0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 23초의 지진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22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부상을 입는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 중심을 이 지진이 강타를 해서 대통령 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7일 동안 행방불명이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도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무너져서 국회에 있었던 많은 의원들이 죽었고, 경찰청과 심지어 군대 막사까지 무너져가지고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감옥에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져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도망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이후에 포르투플랭스 뿐만 아니라 이 IT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의 2주간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서 범죄자들의 약탈과 방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살인들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긴급하게 유엔군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단비 부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수습하는 데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긴급 구호팀을 이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의료팀과 그 다음에 어린이 돌봄팀에서 22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 IT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IT에 들어갔는데 나라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라가 지진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서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전기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모든 국가 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유엔군들이 보내주는, 유엔과 여러 난민기구에서 보내주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저희가 사역을 하기 전에 포르투플랭스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때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 참혹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그 건물 위로 사람들이 천막 같은 것을 치고 그 위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작은 시장이 열어져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꽉 찼는데 거기서 물건을 팔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나라가 과연 재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를 다시 세워야 되고 그 통치할 수 있는 경찰력과 공권력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언제 세워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60이 넘으신 나이가 지긋하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거보다 더했고 이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살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왔어요. 한국, 정말 그렇습니다. 1953년도에 나라가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는 잿더미가 됐고, 이 한국전쟁이 참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부산부터 신의주까지 모든 곳이 전쟁터였고 한번 밀고 갔다 밀고 올라간 거예요. 더 끔찍했던 건 뭐냐면 동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징용으로 인민군으로 끌려가고 형은 인민군으로 끌려가고 동생은 국군으로 가서 형과 동생이 같이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6.25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또 한국은 혹독한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겨울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한 보릿고개라고 해서 가을에 거둔 양식이 떨어져서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엄청난 난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그게 한국이었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구호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 때문에 생겼습니다. 월드비전도 한국 때문에 생겼고, 그 다음에 컴패션이라는 그 구호단체도 한국 때문에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겪었던 그 참상이 너무나 커서 국제단체에서 이 나라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베풀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1960년대에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거의 비슷하거나 저와 애써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노래가 뭐냐면 새마을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래가 이렇게 돼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얼마나 피맺힌 절규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모든 국민들이 불렀던 노래고 모든 사람들이 피맺히게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몇 년 동안 불렀냐면 30년 동안 불렀어요. 30년 동안 이 노래를 불러야지만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이것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가만히 봤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리듬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A, B, A 리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가요에도 나와요.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게 고려가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청산별곡이라는 것에 보면은 사라리랐다, 청산에 사라리랐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인기 있었던 노래에 보면 텔미 텔미, 이게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뼛속 깊이 느끼는 AA, BA 구조예요. 이 노래를 가지고 전 국민이 이 노래를 마치 주문처럼 읊조리면서 불렀어야만 하는 나라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능력봉이에요. 왜 능력봉이었냐면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나라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잿더미에서 바닥에 거적대기를 깔고 위에 천막집에서 살면서 그 판자촌에서 살면서 그 산 위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능력봉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37장에 보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됐고 나라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예루살렘은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부는 바벨로니아 강강에 사로잡혀 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시체들이 질비한데 그 시체들을 묻어줄 기운도 없어서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고 그 앙상한 뼈가 햇빛에 말라버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7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이미 다 몸은 살덩어리들은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뼈들만 남은 그 해골바가지들만 있는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들이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하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른 뼈 위에 임합니다. 그때 그 마른 뼈에서 살들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는 장면이 그 안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도약이 있다,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외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옆에 있는 경기도 양평에서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가파른 벼랑이 있는데 그 벼랑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벼랑 끝만 찾아서 골라서 다녀요. 그리고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발을 도약하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올라가게 하는 힘, 그 벼랑 끝에서 다시 도약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어둠의 권세가, 절망의 권세가,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인생에 먹구름이 들어오지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인생에 먹구름이 있어요. 인생에 먹구름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짜증이 많아요. 짜증과 욱, 이 두 개를 늘 겸비해요. 후회하면서도 그래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욱,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짜증, 이러면서 이것이 마치 자기를 사로잡힌 것 같이 그렇게 이끌고 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SNS에서 어떤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어느 서울대학교 합격자의 숙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헛잠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됐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아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다가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한 집 앞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글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이 글을 읽고 느껴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글을 읽고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바로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10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한 교지에서 수기로 올라왔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거기서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엄마와 형을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읽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 삶 가운데 감사라는 것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의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감사가 아닌 원망이 묻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음과 원망이 만나면은 소극적일 때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일 때는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젊음과 원망이 만나면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젊음과 감사가 만나면 그는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고, 그것이 삶의 에너지, 내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청년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했는가? 내 엄마와 내 형을 위해. 그 감사의 마음을 공부로서 표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간 것이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감사를 아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어둠의 그림자는 뭘까요?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경이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는가? 그것이 우리와 같은 혈기가 왕성한 젊음과 만나게 되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감사와 우리의 젊음이 만나가면 이것은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안이신 분도 있는데 그도 젊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절이 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에게도 젊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원망이 만날 것인가 감사가 만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 주님의 죽으심을 깨달아 알므로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감사가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 부활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원망에 대해서 죽고 감사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에게 감사가 있다면 그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감사가 있다면 그 나라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부조리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젊은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나라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가득 차면 우리에게 생기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6살부터 28살 때까지 노숙자 쉼터에서,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 쉼터에 있다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그 홈리스가 머무는 곳인데, 거기 겨울이 되면은 구호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 구호품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교회 이 노숙인 쉼터 옆에 포장마차, 이 간이 술집이 있어요. 근데 그 술집에서 뭘 하냐면은 교회에서 구호품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구호품을 가지고 홈리스들이 술이랑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이랑 바꿔 먹는데 블루칩처럼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라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나온 매운 라면은 그냥 거의 실거래가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라면은 그냥 봉지째 안 드리고 뜯어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뜯어서 끓여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라면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면을 노리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그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굉장히 많이 구호품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싸놓고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외출을 하셨고, 그때 제가 거기 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26살의 젊은 전도사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아저씨 2명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문을 빡 차고 들어와서 저보고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야, 라면 내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언제 봤다고 반말을. 그리고 반말까지 들었는데 거기서 라면을 주면은 제가 얼마나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라면은 드릴 수가 없사와요. 막 이러면서 나중에 저녁에 끌어드리겠사와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저씨가 다짜고짜 욕이에요.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더니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영등포 온 지 얼마나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랑 라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저 2달 됐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26년이 됐다 막 이러면서 라면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제가 멱살까지 잡히고 욕까지 먹이면서 라면을 준다면 얼마나 더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러지 마시와요, 그리고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결국 돌려보냈습니다. 라면을 잘 지켜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제 인생에 환란의 먹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 이후로부터 저를 쫓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패를 부렸냐면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뒤에 나타나가지고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이 설교하고 있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이분 원래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설교하는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술 먹다 번쩍 깼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저 치사한 놈 설교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이 아저씨가 제가 어딜 가면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화장실을 들어가 화장실 문을 두들기면서 저는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아, 저 아저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쫓아다니는 아저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건장했을 때입니다. 몸무게가 80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건장했을 때인데, 그때 그 아저씨를 어디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패드릴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사역하는 전도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니까 나오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강단에 올라가서 강대상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아저씨가 맨홀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더 나쁜 인간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든지 제발 내 눈에서 치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통성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묵상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눈물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젊은 전도사가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속은 저 인간을 막 이런 쪽으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종훈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다 눈을 떴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알았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죽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를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젊음을 술로 낭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늙어가면서도 술에서 떠나지 못하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살면서 술주정을 부리는 저 인생,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 누구도 포기한 인생,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 이후로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엄청나게 나오죠.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통사고 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아저씨가 달라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고 그 다음부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 다녔어요. 경기를 하면서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친한 척 하지 말아라 이놈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욕을 했죠. 그래도 계속 인사를 했어요. 라면은 드셨어요? 그냥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둘 사이에 있는 그 아픔의 라면,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지 못하고 끓여 드릴게요. 그래서 끓여서 몇 번 가져가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를 부를 때 야 이 전도사 WSWG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WSWG가 없어지고 야 전도사로 되더라고요. 야 전도사 이 정도로 가더라고요. 나중엔 전도사, 나중엔 전도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떠날 때 가장 서럽게 울던, 물론 술은 먹고 가장 서럽게 울던 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침몰 사건이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CCTV는 가리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원망만 남아버린다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뿐만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는 시리아에서 독가스가 살포돼서 500명의 남녀노소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10년 전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는 반군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두 손을 다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중앙아시아의 한 무슬림 국가에서는 6살짜리 아이가 빵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의 오른팔을 잘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랐냐면은 이 아이를 눕혀놓고 트럭이 그 위를 지나가게 해서 오른팔을 잘랐어요. 세상의 곳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만 잘 살았으면 됐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에게만 불행이 닥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 마음이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 외칩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는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원망과 짜증의 마음은
역사하지 말고 물러나 할지어다.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것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